실력, 재산이 실력입니다. 건강도 실력이고요, 학력도 실력입니다. 이제는 미모도 실력입니다. 직업도, 시청률도 모두 실력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겐 믿음이 실력이다. 장사에는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미천이 두둑해야 배심 있게 나가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할인하고 땡처리하고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왜? 미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천이 뭘까요? 믿음이 미천입니다. 믿음이 실력입니다. 성경에서 은혜 은총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이라는 실력을 소유한 믿음 실력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실력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덤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사는 것이에요. 무덤 사이에 산다면은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사람들하고 살아요.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샥을 먹었는지 모르더라도 그는 죽은 자 사이에서 지난 날 속에 과거의 타임머신 돌아가 그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미래라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힘이 장사라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것도 끊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쇠사슬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쇠사슬에 묶인 인생, 그를 제어할 아무런 힘도 없더라. 그가 죽음으로 끌려가고 주가 어떤 그림자로 끌려가는 것, 그가 밑바닥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돌을 집어들어 자기 몸을 스스로 상처를 내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온갖 것들이 다 모여서 이 마을에서 가장 저주받고 이 마을에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바닷가에 배가 섰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겁니다. 예수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 나사렛의 예수라. 어떤 이유에선지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날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날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날 스쳐 지나가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하는 말과 이 사람의 발은 다르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이 사람의 발은 다르다. 대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덤 속에 숨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눈 띄지 않아야 돼요. 아니면 뒷걸음질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나가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를 감추고 들키지 않게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건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발은 정반대로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요 비난이고 죽은 자와 방불한 쇠사슬에 묶인 이 인생을 제일 먼저 만나셨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알 수 없는 일을 갔다 정도를 걷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늘의 만남은 독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독대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혈류병 12년 혈류병 여인은 만난 것이 아니에요. 독대한 것이다. 그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날의 주인공은 12년 혈류병 여인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집회와 모든 성회와 모든 예배에는 단 한 명의 주인공이 있다. 당신이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38년 베데스다 환자입니다. 그날 베데스다에는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누워 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그 환자를 주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38년 그 환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요, 그걸 넘어서 독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나가는 변호사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못 만난 것이다.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은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독대한 것입니다. 그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독대했을 때 그 주변에도 그의 친구들이 많았으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천둥과 번개 아니면 우웅 하는 소리로만 들렸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다. 그것이 독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독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하면서 쭉 나오는 것들,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이것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독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룹으로 단체로 사진 찍어서 그 사람 만났다고, 여러분 그것보다는 영적인 세계에선 주님과 나 단둘이 투샷 딱 손잡고 딱 잡고 주여 하면서 오늘 그런 픽처링, 주님과 나만의 그런 기념사진이 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마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닷가로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포토라인 근처에서 서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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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무덤에서 걸어나와 쇠사슬을 덜렁덜렁 묶인 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말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힘도 좋은데 포토라인을 지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곳이에요. 그러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과 독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음성이 다시 독대로 이어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불러주십니다. 별이야, 내려오라. 나와 독대하리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한 예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120문도가 그룹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독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는지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각 사람 위에 줬지 120명 위에다 두하니 뭐 우주선 띄우시듯이 띄우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 이 말씀의 검, 말씀의 불이 각 사람 심령 위에, 각 사람 인생 위에, 각 사람 영혼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독대될 때 풀린다. 독대될 때 풀린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래요? 독대하면 풀린다. 아니, 사람이 싫어서 무덤 사이에 사는데,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무덤 사이에 사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발로 걸어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래 믿음이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는데 산꼭대기 위에서 지으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그 아들을 모리아산 데려와서 아들 바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불뱀에 딱 물려 죽게 됐는데 노뱀 짝대 끝에 세워서 그거 바라보라, 쳐다본 적 살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홀딱 벗고 7번 요단강물에 담금질해라, 나만 장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모두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우스꽝스럽고 비난,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은. 그러나 이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웃기지도, 더 이상 우스꽝스럽기도, 더 이상 저작거리에 안주거리가 안 되는 날이 온다. 그날에는 그들의 모른 나의 하나 믿음의 조롱거리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하는 모든 말들이 변하여 통곡소리가 될 날이 온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
최후 승리,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는 것은 자기 모든 인생을 홀 스토리,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체를 보면 언제나 나의 과거와 언제나 나의 현재는 미래를 위한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미래를 긍정으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은 이해와 논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실력자에게는 언제나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나는 믿노라. 이 길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노라. 나는 믿노라. 이 미친 광풍, 미친 사건 유라굴라 속에서 우리 종 누구도, 276명 누구도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라고 나는 믿노라.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원하라 그랬어요.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실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실력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길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고 포토라인 뒤에서 손만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 마을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가장 못 쓸 사람, 가장 버려진 사람.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의 이 사람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던, 어떤 말을 내 입으로 뱉고 있건 간에 이 인생은 자신의 발이 중심 의지에 따라 예수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형편 무인지경이라 마음속에 심지어 어둠과 암흑과 섀도우가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지금도 억울해서 분통 터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발이 성전으로 향하고 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한번 해줄래요? 당신은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실력자. 이 쇠사슬에 묶인 인생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돌로 자기를 상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로 자기를 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인생을 자기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믿음 세포가 살아있다. 20대 때 초반에 연애를 하죠. 그때는 연애 세포가 충만해서 막 여러 가지 이성에 대해서 반응하고 로맨틱하고 시도 오고 그림도 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 세상에 치이고 여러 가지 책임과 무거운 짐을 지고 밤에 유라굴로를 만나서 미친 광풍 속에 있으면 연애 세포가 뭐겠어요. 하루하루 살아나기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그렇듯이 나는 믿음에도 마치 믿음 세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생은 모든 것이 묶이고 버리고 완전히 지워진 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하고 사람 간에 제외된 자였는데, 이는 예수님께 달려오는 첫 번째 인물,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 세포가 살아있어요. 오늘 믿음의 실력자인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실 상황이 이것보다 더해서 쇠사슬 아니라 쇠창살 속에 있고 옥고에 착고를 차고 있고 두 발은 발꼬랑을 묶여 있더라도 여러분, 당신은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실력자예요? 돌로 자기를 상하게 하지만 절대로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진 않아요. 동물들도 호랑이나 사자가 쫓아오면 이 사슴과 노루, 고라니라도 전속력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심지어 어미가 다른 새끼 구하려고 그 새끼 하나를 포기하는 이더라도 이 새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벽에 자기가 뛰어내리고 강에 뛰어들, 그 급류에 뛰어들어서도 어떤 엄두 용기가 나는지 그걸 뛰어드는 거예요. 사자도 못 뛰어드는, 호랑이도 못 뛰어드는 그 급류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류를 할 망정, 물에 빠져 죽을 망정 막 도망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절대 자기 목숨을 자살로 끝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만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있어요. 확 놓아버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신을 확 놓아버린 거예요. 운명이다, 여기까지다, 그냥 팔자다 하고 자기 자신을 확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이 왜 놓아졌느냐? 오늘 기승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가 도랑에 빠졌을 때는 원인과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소를 도랑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건 주님은 따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끄집어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끄집어내실 거예요. 인생이 풀린다. 인생이 풀린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풀므로 말미암아 이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물질의 문제가 생겨요.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빚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가 관계가 꼬이게 돼요. 이상하죠? 관계가 꼬이면 물질하고도 꼬이게 되죠. 나중에는 어디서 빌렸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몰라요. 결국 소송에 휘말려 버립니다. 이것이 3종 세트예요. 현대인이 이 3종 세트가 오면 결국 암이라는 질병이 불쑥하고 찾아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는데, 건강에 문제가 이미 생겼는데 물질 문제가 생기고 쇠고랑찬 인생처럼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다 소송까지 걸리면 여러분 이거는 재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인생을 쇠사슬 인생이라고 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쇠사슬에 묶인 인생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실력, 학벌과 그가 과거에 있던 어떤 아름다운 미모와 갖고 있었던 어떤 젊음과 그 갖고 있는 부동산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자존감이 내려가겠어요? 뚝 떨어진다. 밑바닥까지 가는데 밑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돼요.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하실 가본 사람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온통 암흑일에서 which way do I need to go, 모든 것이 깜깜해서 어딜 가고 누구를 손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마치 나 혼자 박스 속에, 상자 속에, 괴짝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때 주님과 독대할 수 있다. 자, 이런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이 움직여, 마음이 움직여 당신의 중심 의지, 당신의 중심 인격이 성전을 향하여 교회로 나왔다 그러면 당신은 믿음의 실력자인 것입니다. 풀릴 것이다. 풀림이 뭐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풀림이 뭐죠? 이 길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풀림이 뭐죠? 개인의 풀림으로 가문을, 개인의 풀림으로 도시를, 개인의 풀림으로 나라와 민족을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깨끗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모든 인생에서 끊어질지어다. 마침 그 산에 큰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게 그 더러운 것들이 확 들어갔어요. 성경은 이블 스피릿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확 들어갔어요. 그러자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발광을 하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곳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닷가라, 절벽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돼지떼가 막 가다가 바다에 전부 다 떨어져서 삼천국녀 떨어지듯이 몰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깨끗함, 이 사람은 쇠사슬 묶인 인생에서 풀린 인생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퍼스펙티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을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가 이런 기이한 일,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다 칭송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라 그러면 우리 사이에 빅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30배면 30배가 빅이에요. 어떤 사람은 60배면 60배가 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내가 성령 받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일인데 언어의 표현이 그거에서 거기지, 이것은 세상의 모든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큰일을 주님이 직접 나를 위해 행하여 주신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큰일을 행하신 분인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박수는 치지만 가만히 있어라, 계산을 해보자. 돼지 한 마리에 요즘 얼마일까요? 한 45만 원? 생축이 45만 원이에요. 가공육으로 하면 한 60만 원에서 65만 원 해요. 그럼 우리가 이도저도 하니까 중간에 딱 잘라서 쉽게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마리면 얼마예요? 여러분, 1000마리면 얼마예요? 5개 5. 2000마리면 얼마예요? 지금 돼지가 몇 마리 들어갔냐면 5마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2000마리가 그날 몰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여요. 이게 10억이 날아간 거예요. 금방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명 낳는데 10억이 날아가? 그럼 우리 집에 얘 낳고 하면은 이건 20억이 날아가?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억이 날아가. 야, 마을에 이거 괜찮은 사람 뭐 이렇게 낳고 이렇게 낳으면 이건 우리 마을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우리 마을은 거지 마을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속히 떠나 주시옵소서. 이 마을에서 속히 떠나 주시옵소서. 이 마을 진입하지 말아 주세요. 지금 배에서 내렸는데 그 쇠사슬 인생 하나 샘플링을 했다고 치고 이제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가치를 모른다. 하나님의 하신 일, 그 큰일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계산한 나머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마을을 떠나라고 주님께 권면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거부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현실을 생각하는 마음, 이거는 수준이 다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으로 따르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할게요. 사람들은 계산한 나머지 출애굽을 되돌리려 한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프로젝트 출애굽,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가 생각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임했어도 사람들은 계산해보고 계산기를 눌러보고 칼큘레이팅 했더니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10억이면 나는 그만둘란다. 우리 집안 내 딸 하나 구원하는데 10억이면 난 그만둘란다. 왜냐하면 나는 3명의 딸이 더 있는데 3명의 아들도 더 있는데 얘네들도 내 자식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산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주실 때를 후이 눌러 흔들어 넘치는 주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푸신다 그러면 나머지 9,999명의 인생도 푸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한 가지를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한 가지를 응답하셨습니다. 응답받으신 적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응답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99가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계산하다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고 자신은 이대로가 좋사오니 돼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마을은 돼지가 충만한 마을이에요. 돼지 키우면서 잘 살겠으니 그냥 가시옵소서. 마을 사람의 결정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결정을 보죠. 예수님의 결정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돼지 2만 마리라도 1도의 의심 없이, 1도의 지체함 없이 서슴지 않고 행하셨을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남편이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근데 보상금이라고 딱 나온 것이 이리저리 계산하고 이렇게 나이를 계산했더니 2억 쳤습니다. 2억 쳤어요. 근데 여러분, 말 안 피는데 종마예요. 그게 종말. 씨를 뿌릴 수 있는 종마, 아주 순종이에요. 기가 막힌 경주에서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마예요. 너비에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종마예요. 얘 씨를 받아요. 근데 이 한 피는 얼마예요? 20억이에요. 20억이에요. 여러분, 고려청자가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힌 고려청자. 이건 시대와 몰에서 뭐 기가 막히게 보관이 잘 되고, 뭐 황제 중에 하나가 그것을 손을 잡고 만졌다는 둥, 뭐 그래서 뭐 양귀비가 그걸 스쳤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얘기해서 뭐 그 200억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 됐어요. 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남편 갑자기 이게 돌연사를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그 아내와 그 가족에게 2억 주고 위로받으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종마 하나 살려면 사랑하는 남편이 10번을 가야 됩니다. 10번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려청자 그거 하나 그러면 내 남편이 몇 번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사람은 영혼의 가치도 모르고 인생의 가치를 몰라요. 그 사람의 봉급, 그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의 보너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 학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번듯한 타이틀, 그 사람이 어떤 미모, 어떤 영향력, 이걸 갖고 가치를 생각하고 이것을 실력을 하기 위해 그 실력에 맞춰 그늘 달아 그의 인생을 보상하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 안 되고 이제 밥벌이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싸워봤자 뭐 나올 것도 없으니까 아내도 그거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에 이런 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운명과 팔자로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과 나의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과 맞바꾸셨다.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종마 한 피를 준 것이 아니고 고려청자 한 12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자신을 찢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만한 가치를 갖고 이만한 밸류를 갖고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자기 인생이 싫었던 것이에요. 쇠사슬에 묶인 채 죽은 자 속에 살고 결혼을 했겠어요?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크는 걸 받겠어요? 자녀가 학교 다니고 입학식을 받겠어요? 졸업식을 받겠어요? 합격하는 걸 받겠어요? 자녀가 재롱치는 걸 받겠어요?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받겠어요? 자녀에게 한마디 믿음의 얘기를 해주겠어요?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참 행복하게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부모님의 날에 카네이션 다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위로하고 친구들의 결혼식을 갖고 나도 이런 데 가겠다, 나이가, 이런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억울하죠? 이 사람은 억울한 것이에요. 이런 삶이 지긋지긋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포자기합니다. 오래 끌면은 이쯤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집에 암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집에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집에 희귀꼬물이 한 사람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 집에 게임 중독 없는 아들 하나 없는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인생이거나 생각하는데 여기 새 소식이 왔다. 여기 전혀 땅에서는 올 수 없는 새로운 소식이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잃어버린, 내 놓쳐버린, 내 흘러떠내버린 모든 인생을 되찾아 주시고 내 현실의 인생만 되찾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입성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성도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인생을, 쇠사슬에 묶인 인생을 풀어주시면서 그리고 이 인생에게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크게 한번 선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시작! 사람들이 마을로 오지 마세요. 거부하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주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성장하셨어요.
성장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에서 그를 거부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으로 거부해요.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다 우리 동네 돼지 다 몰살합니다. 돌살합니다. 몰살합니다. 우린 돼지 키우고 평생 살겠습니다. 돼지 짓고 살겠습니다. 돼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돼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사는 것보다 돼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지 먹고 돼지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돼지 팔아먹고 돼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뭐 족 자르고 뭐 발톱 자르고 돼지 갖고 사는 거 뭐 껍데기 잘라서 껍데기 구워 먹고 뭐 어디가 해. 말이 뭐예요? 돼지 뭐냐? 전부 다 계산의 기준이 뭐예요? 이 동네는 먹는 것도 뭐겠어요? 맨날 돼지일 거야. 맨날 돼지일 거야. 돼지고기가 맛있긴 하죠. 맨날 돼지야. 맨날 돼지. 모든 기준이 돼지. 모든 스탠다드가 돼지. 경제가 좋아지는 나빠지는 돼지에 의해서 달려있어요. 웃는 돼지, 못생긴 돼지, 뭐 찡그린 돼지, 그것 따라 금이 달라지고 뭐 그 다음에 따라 손이 달리고 돼지에게 저녁보다 돼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사이에 죽은 것 같이 살던 쇠사슬에 묶여서 제어할 모두 힘도 없는 자, 심지어 돌로 자기 자신을 상해고 있지만 이의 인생은 말과 달라요. 모든 사람은 말을 보고 그 사람을 미쳤다 그러지만 이의 모든 발과 모든 행동은 중심 의지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믿음의 실력자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정말 아쉽고 불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은 이 인생을 푸심으로 이 마을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들이 예수를 거부했지만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신복, 하나님의 부탁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그쪽에 파송합니다. 배를 다시 띄우는 거야. 가자 하는데 이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다 배 탄 거예요. 주님과. 그러자 허락지 않으세요. 너는 네 마을로 다시 돌아가라. 무덤으로 가라? 아니요. 다시 쇠사슬 묶어서 그러라? 아니요. 너는 네 돌아온 마을로 돌아가라. 너의 마을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첫째, 패밀리에게 먼저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하라. 그리고 모든 대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큰일을 전파하라 부탁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이 미친 쇠사슬에 묶였던 인생에게는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러면 가족 중 하나라도 주님 이렇게 가시면 정말 섭섭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런 거 아닌지 아시죠? 주님이 일로 와서 하룻밤이라도 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육도 하고 뭐 안창살도 굽고 뭐 이렇게 하고 주님 좋아하시는 뭐 사시미도 좀 쓸고 뭐 바닷가니까 내고 주님 한 끼라도 드셔야지. 이거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섭섭해서 먹겠네. 그런 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론이 그렇다고 등 떠밀려 가는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나 같이 밥 먹긴 싫어요. 난 그런 사람하고. 여론이 밀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텐데 이 가족까지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풀어진 인생을 다시 마을로 보내 패밀리에게 먼저 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점점 퍼져서 대가볼리 전체가 예수가 행하신 큰일이 전파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푸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푸신다. 당신의 인생을 푸신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던 자에게 다시 한번 예수 믿을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최고의 전도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말은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돈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 돈은 누가 가졌건, 사기꾼이 가졌건, 정치인이 가졌건, 경제인이 가졌건, 일반인이 가졌건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면 5만 원의 역할과 기능과 가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 어디서든지 그만한 가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의 가치는 변합니다. 10년 전에 5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5만 원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있다는 거 알죠? 5만 원짜리로는 여러분 시원하게 부모님 모시고 내 자녀 모시고 외식하기에는 딸려서 못합니다. 절대로 딸려서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통틀어서 언제나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동일한 효력. 여러분, 이거 동일한 효력. 시작. 시작.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널 저주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널 축복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thousand 타임에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렐루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오늘 쇠사슬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오늘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효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동일한 효력을 내가 말씀으로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불뱀에 묶인 자, 정갈에게 물린 자, 뱀과 정갈에게 물린 자, 독이 퍼져나가는 자에게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쇠사슬에 묶인 병든 자의 인생,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쇠사슬 인생을 풀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풀어줄 거예요. 인생 예배. 이것이 인생 예배. 쇠사슬에 묶인 인생, 무덤 속에 묶인 인생, 돌로 제 몸 상하고 있는 인생,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우리는 물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아시스 없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마귀가 들끓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여기에 묶인 채 사는 것이에요. 많이 갔다가도 쇠사슬 딱 걸리면 코끼리 쇠사슬이라 돌아가야지. 이거 몇 번만 하면 나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빙빙빙 도는 거지. 근데 나만 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돌았어, 할아버지도 돌았어. 그러니 내 아들도 돌고 내 딸도 돌고 내 손주도 돌고 그러는 것이 마땅하니까 이 안에서 지혜를 갖고 이 안에서 위로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쇠사슬을 끊어주신다. 끊어주신다. 이 지긋지긋한 거, 이 모든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이 지긋지긋한 날 끊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쇠사슬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언제나 어떤 사건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배후가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Steal, kill, destroy. Steal, kill, destroy. 마귀가 하는 일은 steal, 도적질, kill,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destroy,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도적질해요. 그 다음에 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야. 근데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못 죽이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죽이는 거야. 왜? 이 중심의지가 아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만나러 독대하러 지금 이 지역에 배를 타고 착륙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배를 대고 상륙하실 것이다. 상륙하실 것이다. 부끄러워 말아요. 초라해 말아요. 무덤 속에 숨어서 오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쇠사슬 뒤로 찾아나가면 주님은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귀는 steal, kill, destroy. 처음에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뭘 도적질했어요? 여러분의 행복. 무덤 사이에 무슨 행복이 있어? 여러분의 현재 다 도적질해버렸어요. 여러분의 계획 도적질해버렸어요. 여러분의 꿈 도적질해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사랑 도적질해버렸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여러분의 미래 다 도적질해버렸어요.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서 무덤 사이에다가
뿌리로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사이에 기둥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뿌리에 쇠사슬이 묶여서 배회하고 있는 거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은 더 미쳤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실력자예요. 결국 말은 그렇더라도 발이 하나님께 나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쇠사슬을 시원하게 끊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이런 것을 도적질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코자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진멸코자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뭔데? 내 인생을 스틸한 것. 부모 자식 간에 많은 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꼬여버려갖고 다 도적질 당했어. 내 남편하고 행복해하는 날들이 많은데 중년의 때 얼마나 행복해요? 노년의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꼬여버려서 다 날아가 버렸어. 도적질한 거예요. 누가 잘못이다, 누가 잘못이다, 몇 퍼센트 잘못이 있고 몇 퍼센트 누가 유한 책임이 있고 누가 얼마 책임이다. 여러분 이거 묻거나 따지거나 이런 때 시간을 보내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주님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쇠사슬이 끊어진다. 끊어진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운명이라는 팔자라는 데스티니라는 쇠사슬에서 나를 끊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인생을 정확히 불뱀에게 물린 인생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이 인생을 제어할, 이 인생을 확 풀어줄 수 있는 결정타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처음에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쇠사슬에 묶인 채 무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를 상하게 하는데 아무도 제어할 힘과 아무도 제어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상여소리, 곡소리, 상여와 곡소리,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스탑이,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힘으로는 말릴 수가 없고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데 어떤 권세? 어떤 어설리티? 제어할 권세. 할렐루야. 어떤 권세? 제어할 권세. 어떤 권세?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제어할 권세. 기도는 제어할 권세예요. 믿음은 제어할 권세예요. 세상이라는 블랙홀로, 세상이라는 섀도우로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는 데 있어요.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늪으로 더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알죠? 여러분 꼬이면 꼬일수록 3자 대면하고 5자 되면서 풀려고 해보자. 풀려고 모였는데 더 꼬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 풀라고 모였는데 어떻게 더 꼬여? 오히려 더 옛날의 감정이 나와서 더 상처가 나서 우리 그만 보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카톡에서 지우고 이름 지우고 그러고 살자 이렇게 하는 거야. 동선도 바꿔서 다 인생도 바꿔서 그러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쯤에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권세를 오늘 주셨어요?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어할 권세 뭐예요? 뱀에게 물렸는데, 정갈에게 물렸는데, 뱀과 정갈은 언제나 하나님은 마귀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독을 갖고 있다. 한 번 물리면 독이 퍼져서 직사한다. 이것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원수 사단 뱀과 정갈을 내 발 아래 두시고 내가 발로 밟을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밟고 막 밟고 나중에는 딱 밟은 다음에 진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럴 때 무덤 사이에 기둥뿌리 박고 무덤 사이에 운명이라는 기둥뿌리 박혀서 그 인생으로 그 집안으로 그렇게 이렇게 대대손손 그렇게 되는 인생이 이 기둥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나가요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제어할 권세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법적인 근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위로만 받을 것인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끄떡끄떡거리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행하겠느냐? 나는 이것을
효력 있게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다 같이 너희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이 꾼이 되는 거예요. 꾼이 되는 거예요. 남의 돈 갖고 가서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전형적인 꾼이에요. 남의 것 갖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꾼이에요. 우리는 내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하나님이 급히 뱀과 정갈에 물려서 그 인생에 갇혀서 박스 속에, 상자 속에, 지하실 컴컴한 곳에서 먼지, 미세먼지 먹으면서 햇빛도 안 보고 그러고 살아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그 상자를 지하실까지 오셔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근본되는 뱀과 정갈을 발 아래 두셨어요. 날 보고 이걸 밟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뱀과 정갈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밟는 애가 있을지어다. 속히 사단을 내 발 아래 밟는 애가 있을지어다. 찬양과 경배를 하라. 발로 밟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춤추고 예배하라. 속히 밟으리라. 그리고 안수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그 안수를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무기력증, 매일매일 계속되는 그 디프레스, 어떻게 한번 일어나려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밝어. 그래서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따져보면은 그 밝음 말고 다시 주기로 뭐가 들어와요? 디프레스가 확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조울증이에요. 자기가 조울증일 조증일 때는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안 찾죠. 하지만 우울이 그래프가 계속되면 아, 이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울증인 줄 알고 갔더니 조울증, 양극성장이에요. 양극성장이에요. 두 가지 마음으로 확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멘탈 프로블럼, 특히 멘탈 프로블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증세, 그리고 잠을 잤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는 거예요. 절대로 잠에서 안 깨. 남들 다 자면 잠깐 일어나서 왔다 갔다가 남들이 일어날 때 다시 자. 그래서 절대로 동선을 맞추지 않고 계속 자는, 이게 무기력증이야. 이런 모든 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 뱀과 정갈에 물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쇠사슬을 오늘 끊어주신다. 자, 성도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제어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내게 임했음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예수의 승리하심이 나에게도 나타날 줄 믿노라. 오른손 높이 들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를 3번 외치고 우리 한국말로 쭉 기도해요. 우리 언어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 원수, 내 인생을 도적질한, 스틸한 모든 더러운 마귀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 끊어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